안녕하세요. 성경탐험일지의 진돌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그리고 생명,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보았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처럼 죽음, 생명 이렇게 반대되는 두 가지 단어를 매치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이 이해가 되었는데요. 성경에서 이 반대되는 단어를 매치한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생명 그리고 죽음, 이게 있고 빛, 어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바울의 편지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 또는 육체와 성령 이렇게 상반돼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우선 이 반대되는 두 가지 단어는 서로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상반되는 여러 가지들을 쉽게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정의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정의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은 지금 이 육체의 심장이 뛰고 이 육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죽음은 심장이 멈추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 모습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생명과 죽음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육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창조 때의 모습인 그 영까지 보시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설계하실 때의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원히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이것을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곳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거냐, 지옥을 살아갈 거냐, 어떻게 영원히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차이만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개념은 어차피 영원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가 움직인다, 육체가 죽어서 멈췄다, 이것을 생명과 죽음으로 보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명에 있는 상태냐 죽음에 있는 상태냐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생명에 있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이 모습을 죽음의 상태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어. 그럼 심판대 앞에서 너는 생명, 너는 죽음, 한마디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미 그 심판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생명이에요. 그 끝이 생명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끝이 이미 죽음으로 결정이 났어요. 하나님은 여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됩니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게 두어라. 이 말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죽은 사람들, 그 끝이 죽음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면 생명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그걸 전할 수 있으니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강하게 비칠수록 어둠은 더 분명하게 어둠으로 판결이 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빛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에게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 두렵다는 거예요. 빛에 나오면 그 모든 게 환하게 드러나 버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 이리 와, 빛으로 나와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셨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낯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왼편과 오른편, 왼쪽과 오른쪽의 개념도 이것과 같아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 때에 왼편과 오른편,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실 이런 심판 때의 왼쪽과 오른쪽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우리는 그 심판이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생명 그리고 죽음, 빛과 어둠, 왼쪽과 오른쪽, 양과 염소, 이런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상반된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존할 수 없다는 개념과 지금을 사는 우리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미 생명을 얻었어. 그런 결정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그 상반된,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여기고 나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나? 나는 왼편인가? 라는 이런 걱정들, 이런 염려들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런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염려와 잘못된 지식을 이용해서 이단들은 교묘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거짓말을 섞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 이 죽음과 생명, 죄와 말씀의 삶 그 가운데서 계속 헤매고 있고 헷갈려하고 있는 이 불완전한 모습을 지켜보고 나중에 그 끝에 너를 심판할 걸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 끝에 생명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꼭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으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도 죄를 짓고 살고 있어.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끝을 바라보는 너의 시선을 두려움으로 보지 말고 예수를 통해서 승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을 사는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기억하고 생명에 속해 있다는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혹시 잘못됐다면 또 돌이키는 이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